네, 선교 보고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이제 2년 한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감사하게 주보에 우리 팔라완 우리 선교지를 놓고 기도 제목 해주시고 매달 모여서 기도 모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렇지. 기도의 힘이야.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또 확인하고요. 감사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그렇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말 오늘 이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잡게 해주셨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느끼거든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걸.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십사.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말씀에 정말 딱 그 WRC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셔갖고요. 언약 붙잡으면, 근데 오늘 또 우리 잠깐 짧지만 다시 한번 이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그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힘과 은혜와 치유 그리고 응답받은 증거로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비전이다. 비전 하는데 그 기도 제목 말씀 가운데 붙잡혀지는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다.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신데요, 확 와닿는 겁니다. 그렇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 그걸 생각했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드림, 정말 계속 꿈꾸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확신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표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청사진을 통해서 딱 보여주실 거라고.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라 그러는데 제가 먼저 써먹네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프랙티스, 그 실천하는 게 그렇지 이제는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실천할 힘까지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실천조차도 힘을 주시니까 하시죠. 그걸 착 정리를 이렇게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데 우리가 선교의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너무 큰 축복 주신다는 거. 제가 선교의 흉내내는 그냥 흉내낸 것밖에 없는데 축복은 제가 다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필리핀 팔라완 지역으로 2015년 12월 3일 날 마닐라에서 2박 3일 있다가 5일 날 이렇게 팔라완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일단 정말 하나님이 한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고, 또 여러 가지 가진 모든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이게 체험했고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한 사역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팔라완 한인 연합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팔라완 100개 현지인 풀타임 사역자 100개 교회 세워 7천 선교사 파송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좀 붙잡은 언약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그 7천 선교사 파송하는 영적 컨트롤 센터로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이제 영역 나이별로 데이케어 센터 영유아부, 글로벌 서밋 빌리지 초등부,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 중고등부,
RCC 대학부까지 이 복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가 양성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게 해달라고, 또 이 일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또 전문인 기능 선교사 양성의 요람인 여성 직업 훈련센터를 구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인 전도학교 PPC, 제가 있는 곳이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티, 그 약자로 PPC입니다. 전도학교 시스템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또 2018년 100명의 세례자 세우는 응답 받게 해달라고, 또 이를 위한 PPC 현지인 교회 설립 응답,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때로 끝나지 않더라도 저희 다음 세대까지 이 기도 제목이 또 전달돼서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또 한 영역을 담당하기 원하고요. 이게 2017년 기도 제목도 이렇게 거의 똑같았는데 좀 한두 가지 좀 단어가 바뀌면서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가서 좀 선교를 위해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NGO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또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이 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은 저번에도 와서 말씀 나눈 사역 중에 하나가 렘넌트 사역이거든요. 렘넌트 사역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 하고 있는 렘넌트 데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모든 렘넌트들을 모아서 렘넌트 데이를 하는 그 사역을 조금 제가 가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NGO 유니어들을 통해서 렘넌트 가족 삼기라고 한 아이당 3만 원씩 후원하면 이렇게 주는 거를 30명분을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한 교회 30명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함께 말씀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한 7개 교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교회를 해주면 딴 데가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원리스가 깨진다. 그래서 한 교회당 5명 분량의 그 비용을 주면서 5교회로 일단 처음에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확장 주일학교 식으로 할 수 있도록 1:1 양육, 이게 개인 후원은 안 되고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날 확장 주일학교를 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은 다 같이 모여서 렘넌트 데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번 달까지 한 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2차까지 이 글로벌 서밋 빌리지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모임을 하게 됐는데요. 한 22개월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참 그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가난하고 우리 70년대 그런 환경 속에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지만 너무 가난하고 아는 것 없고 그러면서 되게 쑥스러워하는 애들이 모여서 각 교회별로 이렇게 발표하라고 했대. 그것도 뻘쭘해하고 하던 애들이 그렇게 계속 매 달마다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처럼 예수님처럼 때처럼 얘들은 너무 많고 도움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귀하게 여김받지 않던 애들이 매달 자기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대표로 렘넌트들이 모여서 공연하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문화한 이런 활동을 하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들이 너무 기뻐하고 막 자녀가 이렇게 무대 쓰고 해서 하는 걸 좋아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에 더 막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 정체성을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한 1년 그것을 RCC라는 학교에서 다 모여서 했거든요.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겠다, 주최를 하겠다, 이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각 교회가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렘넌트 데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교회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쯤 더 지나고 나서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발표하고 교제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 한 교회에 모였으면 그 교회 중심으로 흑암을 꺾는 전도 캠프를 하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각 교회별로 모인 렘넌트들 중에 리더를 세워서 전도 캠프 팀을 3명을 딱
리더를 구축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각 교회에서 이렇게 다 섞어갖고 캠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지난달에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 렘넌트 데이를 우리끼리 하다가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와서 같이 문화 활동을 같이 공연을 하고, 또 지역에 우리가 동사무소 동장님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바람가이 캡틴이라고 하는데, 캡틴이 와서 축사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이런 어린 애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이렇게 준비해 갖고 멋지게 영광 돌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너는 그동안 뭐 하고 살았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정말 찔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의 자그마한 그냥 모임 같은 그런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지속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Who are you 했을 때 정말 당당하게 I'm remnant, 또 Children of God, 그리고 또 에반젤리스트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걸로, 그것도 기특하고 장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전도 캠프로 나가고, 또 렘넌트 전도자들, 전도 리더들이 세워지는 응답과, 또 이제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저기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는 큰 행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응답을 22차에 걸쳐서 하면서 정말 렘넌트들이 희망이고 우리의 되게 응답이고 우리의 기도의 또 열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땅끝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것을 그냥 소망이 아니라 확신으로 듣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여 명이 매달 모여서 그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단순히 정말 기도하고 함께 그 참관만 해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교회들도 세워지고 현지인 사역자들도 힘을 얻고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냥 한때 복음 듣고 충격받고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리고 또 귀한 언약을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하나의 모델적인 시스템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팔라한 지역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 2010년부터 오셔갖고 사역하신 정혜권 선교사님이 거기서 RCC라는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갖고 계속 사역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발판으로 그 다음에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이라는 중고등학교가 또 세워졌고요. 또 이 렘넌트 운동인 글로벌 서밋 빌리지라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세워지면서, 일단 그전에는 RCC라는 대학에 들어오면 1학년 때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체프 통해서 복음 듣고 복음 들으면 거기서 양육하고, 그래서 좀 졸업할 때쯤 4년제 대학이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조금 복음을 알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교회로 또 파송되고 현장으로 파송되고, 그렇게 하던 시간표에서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이라는 중고등학교가 세워져서 7학년, 8학년, 9학년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벌써 대학생 때 복음 듣고 훈련 받는 거랑 중고등학교 때 복음 듣고 훈련 받는 게 틀리더라고요. 벌써 받아들인 거나 적용이나. 그래서 지금 정말 렘넌트들이 일찍부터 복음으로 훈련받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확인하면서 이젠 자연스럽게 그 사명자들,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음을 알고 글로벌 서밋으로 말 그대로 정말 그 아볼란
골짜기에서 필리핀과 전 세계를 살리겠다. 그걸 비전으로 가진 친구들은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곳이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 거기서 장학금 받으면서 훈련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 그 필리핀이 다 이렇게 공립학교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률이 높거든요. 시골일수록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문교부에서 학교 학생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그 학비 무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 사람당 그쪽 돈으로 꽤 상당한 돈을 장학금을 줘서 보내는 게 공립학교의 현실인데, 이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은 사립학교거든요. 등록금을 지원받는 건 고사하고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되는 그런 학교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애들부터가 언약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야 또 그런 것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오는데, 정말 그렇게 와서 체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 받으니까 이제 RCC, 그 전에는 졸업할 때쯤 되면 얘가 일꾼이다 아닌다 가를 좀 가늠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하이스쿨에서 졸업할 시즌 되는 렘넌트들은 RCC 들어갈 때,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아예 사명자로 입학해서 아예 학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당겨졌다라고 이게 좀 생각이 예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글로벌 서밋 하이스쿨까지 내려왔고요. 또 글로벌 서밋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매주 확장 주일학교 토요일 날마다 하지만 거기서 발견된 제자들을 장학생으로 해서 그 하이스쿨에 보내고, 그래서 그 글로벌 서밋 빌리지라는 걸 통해서부터 계속 렘넌트를 발굴하고 키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등용문에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참 밋밋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되게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게 감동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마음이 짠해지는 게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와서 이런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저보다 더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어렸을 때 환경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보이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감동이, 이게 마음이 짠하면서 감동과 은혜로 바뀌는데, 그 가운데서 뛰노는 그 꼬마애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구김살도 없고 누구 오면 다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손을 이마에다 대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의 인사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또 너무 달려 들어와서 탁 한번 받으면 너무 좋아갖고 또 자기 자리로 가고, 사진 찍자고 하면 탁 달려들면서, 그리고 애들이 너무 이뻐요. 그런 애들이 고백하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처음에 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 글로벌 서밋 페스티벌을 매달 하는데 처음 할 때는 너무 어수선하고 정말 좀 분위기가, 자기 공연할 때는 되게 막 준비하는데 공연만 끝나면 또 운동장으로 달려가고 그러던 애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지난달에 딱 이렇게 하는데 딱 앉아갖고 대답도 잘하고 메시지도 잘 듣고, 그거는 한번 왔다 가도 감동이 되지만 오래 있으면서 그런 조그맣지만 중요한 변화를 볼 때 얼마나 감사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렘넌트고요. 또 렘넌트들이 이제 벌써 그 RCC라는 대학을 들어갔을 때 막 앞에서 채플 인도하고 율동하고 워십하던 친구들이, 이 학교가 이제 5회 졸업생을 이제 배출했는데 이제는 그 학교 교사로 가고, 또 어떤 친구는 렘넌트 사역자가 돼갖고 5교회로 시작하던 게 7교회, 지금은 10교회가 모여서 하는데, 그 이제 1세대 또 우리 현지인 사역자의 제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목회를 이제 뛰어들면서 이제 렘넌트 사역자가 같이 동역자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보냈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일단 렘넌트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라완 한인 연합교회라고, 제가
팔라완의 공항이 있는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도심지에 살고 있고, 이렇게 말 들으면 되게 열악한 것 같은데 막상 딱 공항에 내려서 제가 이렇게 인도해 드리는 곳으로 이제 딱 가면 여기가 진짜 그런 데가 맞냐 할 정도로 좀 그 지역에서는 좀 잘 사는 동네 제가 살고 있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해주신 한인 미용실 원장님 그 한 분을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분 댁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주일 예배 드리자고 해서 그냥 그 미용실 샵에서 말씀 공부하듯이 하는 줄 알았더니 딱 그 분하고 그분 자녀 2명 또 우리 가정 이렇게 두 가정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상 하나 딱 준비했는데 저희는 벌써 주보를 준비하고 다 순서를 다 정해갖고, 다음은 렘넌트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서 하이리가 딱 와서 2명이서 2명 앞에다 두고 막 워십하고 하니까 충격,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놀랬다고. 아, 이게 주일 예배군요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안진뱅이 상에서 식탁을 직접 거기 일하는 친구들하고 만들어 갖고 교회처럼 나름대로 꾸며 갖고, 그렇게 시작한 게 팔라완 한인 연합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밖에 안 되는데도 더 그 한 가정 때문에 막 그 조그만 지역의 다른 선교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드디어 이상한 데가 와갖고 시작했다고 하면서 힘도 없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고 성문은 굳게 닫히고 왕래하는 자가 없다는 듯이 그래갖고 막 교류 단절이니 뭐니 막 그래갖고 더 열이 받아갖고요, 이 팔란 전체를 우리가 다 하나로 복음으로 원리스 시키겠다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팔란 한인 연합교회 딱 이렇게 해서 그 한 거장하고 지금까지 아주 잘 버티고 살아남고 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저희에게 공식 통보를 하는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10년 된 그 교회에서 온누리교회라는 감리교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 문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전화가 오더니 뭐 하더니, 사실 이 팔라완 한인 연합교회 이름은 우리가 처음에 쓰던 원조다. 근데 무슨 교단에서 어떻게 신청하면서 그 이름을 못 쓰게 돼서 안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문 목사님 오더니 우리 교회 이름을 도용한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거 줄 수 없냐, 우리가 쓰게 양도하라는 듯이, 뭐 이거 권리금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해서 그러시냐, 근데 이게 이름은 그냥 진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할 때 다 당회와 뭐 그런 걸 결의에 걸쳐서 한 거라서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드렸는데요. 근데 좀 시간표가 이름을 바꿔야 될, 그분 때문이 아니라 바꿔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한 가정 가지고 2가정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참 끈끈해지고 결속력은 좋은데 그런데 너무 서로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새로운 성도를 2가정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은 현지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한인연합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딱 그렇게 영어로, 우리 진서 하이리가 이제 사회 보고 다 영어로 하고 메시지만 저만 한국말로 하는데, 교회 이름은 팔라완 한인 연합교회 딱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제 시간표가 정말 처음에 우리가 현지인 팔라완 복음화할 팔라완 현지인 사역자를 찾는 게 우리의 선교사의 사명이고 일인데, 한인끼리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할 시간표는 지났다. 너 이제 치유 다 받았고 이제 시간표가 됐으니까 더 크게 해라, 더 확장해서 나아가라,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했던 그분이 미용실 원장님이신데요, 그 미용실도 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국에서도 그렇게
럭셔리한 데가 없을 정도인데 그 총구석 팔라완에서 한인 미용실 앨리스강 샵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특히 시장부터 돈 많은 사람들 거긴 비싸니까 현지인들 아무나 못 오거든요. 돈 많고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걸로 와서 더 유명한데 이 원장님이 따갈로그 필리핀 현지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변인이 되는 겁니다. 좀 중요한 분이 오시면 와갖고 제주도 뭐 우리 지사가 오는데 이쪽 시장하고 만나갖고 하는데 그 통역을 이분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바쁜지 말씀이 들어갈 겨를이 없어요. 아주 막 그냥 다락방 하러 가면 딱 와갖고 이렇게 웃으면서 오서 앉자마자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제가 끊을 수 없도록 계속 끊을만 하면 딴 소재 해갖고 2시간 동안 제가 오히려 그렇습니까 하면서 돌아오고 나면 막 진짜 막 내가 왜 갔지 이게 진짜 내가 또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되게 근데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게 정신없이 일하지 않으면 마음이 영적으로 뭐 평안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차원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 또 열심인 특심에 그런 체질이어 갖고 정말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많은 유혹도 많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미용실은 그 사랑방이잖아요. 와갖고 왜 그 전에 교회 안 다닐 때는 건들지도 않고 그 하더니 뭐 와서 만나면 얘기하면 복음, 신앙, 심지어 뭐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러면 딱 가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갈급한 분인데 어느 선교사님 한 분 오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갖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저희와 연결돼갖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니까 막 다 들고 일어나갖고 막 핍박을 했는데 그래서 참 이분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믿음도 없는데 그 거의 미용실에서 인간관계 안 좋은 소문 퍼지면 그 미용실은 그냥 또 외국인은 사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난달 며칠이었죠? 지난달에 참 저희가 그 이제 직업훈련센터에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앨리스강 성도님이었다가 앨리스강 집사가 됐어요. 그 한 분을 위해서 한 6분의 목회자가 와갖고 한 분 세워놓고 안수해주면서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권사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는데 임직 감사 예배하면서 그분 한 분을 놓고 다 동원돼 갖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믿음 없는 평신도에서 이제 믿음과 책임 교회가 뭐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가고 관심을 갖는 제일 첫 중요한 직분이 집사인데 집사를 단순히 그냥 주보에 1년 서리 집사 해갖고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니까 이게 틀리구나 같은 믿음 가진 주의 자녀로서 이제 그냥 어린애 같은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내가 한 구성원이고 일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되게 감격적이고 벌써 임직을 다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요 영적으로 말, 행동 그런 게 참 그리고 그 현지에서는 제일 하나님보다 더 센 게 뭘까요? 그 돈이거든요. 돈이 왜냐면 거기까지 오신 분들은 사연 없이 오신 분이 없고 와서 돈을 벌려고 거기까지 오신다면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힘들지만 몇 배 더 힘든 조건 속에서 있는데 또 불구하고 참 뭐 나름대로 동기도 있겠죠. 이 11조를 하면 더 쏟아 부어 주신다. 뭐 여러 가지 또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순순히 100%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건부나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서 또 이제 집사 이제 직분 받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11조를 내기 시작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고 진짜 한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시간표 있는 거 기다리면 되는구나 느꼈고 또 여지껏 또 제가 도와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세워졌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그 성도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팔라완 한인연합교회는 천천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저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장이고요. 지금 제가 그 교회를, 그렇지만 자부심 있는 거 하나 항상 말하지만, 우리 이 교회 성도는 없지만 우리 팔라완 한인 연합교회 때문에 팔라완 복음화가 당겨질 것이고, 우리가 매주 매일 기도하는 100명의 현지인 풀타임 사역자, 그 시작과 그 배경은 우리 팔라완 한인 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걸 확신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제가 좀 주력을 해서 하는 사역이 다 이런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NGO 사역이고, 이번에 올해 들어서 여성 직업 훈련 센터와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 데이케어가 우리 한국에서는 어르신들 향한 뭐 그런 의미인데,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 가서 좀 현장 분석도 하고 가려고 간 곳이 그 지역 동사무소 개념의 바랑가이 홀을 갔는데, 가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아침에 뭐 왜 이렇게 많은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그냥 하는 것도 없이 앉아서 수다를 떨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이 시간에 앉아갖고 수다를 떨지, 돈 나가서 돈이라도 벌러 가면 좋을 텐데, 돈이라도 벌 텐데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고, 애기들을 그 유치원, 우리로 치면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데 한 오전반 오후반에서 3시간 4시간 맡기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차비 들지, 또 오는데 시간 걸리지, 또 오고 왔다 집에 갔다 또 오면 돈은 돈대로 하고 뭐 갔다 오는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나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양육을 위해서 데이케어 센터부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기 필리핀은 모성애가 정말 강하고요. 엄마들의 책임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이렇게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막 자기 혼자 2명 3명을 잘 키울 정도로.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이 당장 그래도 남편이 없으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어느 정도 벌 수 있으면 자녀들 교육을 우선시하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해서 데이케어 센터 보내는데, 그 반나절 때문에 직장을 못 갖게 되고, 직장을 못 갖게 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보냈지만 더 이상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이나 그런 걸 제공할 수 없는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 어머니들을 살려야, 특히 필리핀은 어머니들 목의 중심의 사회고 또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머니들이 살아야 이 자녀들이 산다.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유니얼드, NGO 유니얼드라는 그거 하는 그걸 이용해서 프로포자를 냈습니다. 여기 삼성 나눔과 꿈이라는, 삼성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공모전 같은 걸 하거든요. 많은 NGO 단체한테 프로젝트를 딱 이렇게 프로포저를 받아갖고 좋은,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저기 한국 그 유니얼드 사무실에서 그 팀이 기획을 짜는데, 이걸 모티브로 해서 여성 어머니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교육을 배우는 시간 동안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않고, 자녀 때문에 직업을 위한 교육을 못 받는 어머니들을 위해, 우리로 치면 뭐 회사 어린이집 뭐 그런 거를 같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냈는데, 참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선정이 돼서, 그것을 작년 12월쯤에 선정이 되고 준비해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3년 과정으로 그것을 이게 받아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NGO의 역할이고 기능이죠. 제가 생각하는 NGO는 우리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급하게 나왔잖아요, 6월절.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지을 때는 그 안에 보면 금과 은과 온갖 보물과 보석 그런 걸 다 어떻게 준비해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심을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었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옆에 있는 그 이방인들한테 빌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준 거죠. 도와주고 이렇게 헌물한 그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막을 짓게 되는 이게 NGO 선교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세상에서 정말 있는 그 자원들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믿는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고넬료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까 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통하게 되는 이게 NGO 선교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자기네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는 거지만 그걸 받은 우리는 그 이방인의 재물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혼 구원하는데 너무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60명의 어머니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60명의 그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직업훈련센터에서 삶을 같이 하죠.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또 대상이 취약계층 어머니들이거든요. 이제 딱 올 때도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하지만 학기 중에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인터뷰할 때는 안 보여지만 이제 학생으로 다니면서 상담을 하는데 여기 오기까지에 얼마나 그 상담해주는 우리 현지인 스텝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도 힘들게 살았지만 이분들 어머니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웃고 즐겁고 막 깔깔거리는데 자기의 속 얘기, 배경, 가정 배경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던 그런 가정 배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특히 결혼한 분들이잖아요. 자녀가 있다는 거. 결혼했거나 남편이 있는 분들인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모질게 대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그러고 또 자기는 돈도 없고 경제력이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자기를 때리는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자기 미래는 불안했는데 이 직업훈련센터 공짜로 이게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기에 딱 와서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 그리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선생님으로 자녀들 앞에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된다. 기술만 가르쳐 주는데도 인생이 변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막 듣고 근데 직업훈련센터의 이름을 RUTC라고 했습니다.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라고는 말 못하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 그 선교사들 한인 선교사님들 덕분에 렘넌트라고 못하고 리크리에이티브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근데 RUTC 하면요 이제 구글에도 떠 있어요. 팔라완에 딱 해갖고 다 명소가 됐습니다. 거기를 들어와서 기술만 배우는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술 좀 배웠다고 조금 희망 생겼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들에게 있어서 10개월 과정 올해 12월 달에 이게 10개월 과정이라 딱 끝나는데 그때까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번에 제123 RUTC 시대의 응답이에요. 저에게는 너무 큰 응답이에요. 치유와 서밋 어머니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치유 눈물을 닦아주고 근데 본인은 치유로 끝나지 않고 후대들에게는 발판이 돼서 그 어린 애들이 이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이제는 서밋으로 준비되는 그 응답 그리고 그 센터가 매일같이 오잖아요. 원근 각처에서 옵니다. 제1 RUTC의 제자들을 모아갖고 훈련시키는 그 장이고 또 거기서 제1 RUTC의 7현장으로 파송하는 이들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커피 바리스타 그다음에 헤어 이미용 그다음에 데이케어 센터 교사 과정 3개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또 10개월 동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바뀌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현장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쓰임받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치유와 서밋까지 1, 2, 3 RUTC의 응답의 장이 여기구나 적용의 장이 여기구나.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제가 볼 때 틀리죠.
벌써 그분들의 마음이. 근데 이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라한 자체 이런 공짜로 직업훈련센터가 한 25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PPC에만 한 16개 정도 되는데 공짜로 가르치는 데는 저희밖에 없으니까 다 놀랜다는 거예요. 진짜냐? 진짜 공짜로 가르치냐? 그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는데 거기 물가나 뭐 생필품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거기가 섬이고 또 중간에서 중국인들이 폭리를 많이 취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사는데, 그리고 공짜라는 개념을 진짜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나 배우려면 돈을 되게 많이 주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공짜로 가르치냐 막 그렇게 해서 와갖고 이제 기술을 배우니까 바뀌는데, 저의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거 하고 얼마나 힘든데요. 아침 일찍 8시까지 출근해서 이렇게 퇴근할 때까지 저는 저 나름대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스태프들 직원들 막 감시해야 되고요. 일 더 열심히 하라고 막 책망해야 되고 막 혼내야 되고 신경 인상 쓰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고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목적은 거기에 진짜 모두가 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돼서 그 중에 준비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의 감격을 아는 전도자로 바뀌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NGO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NGO가 저의 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어가 안 됩니다. 언어가. 그래서 눈치가 엄청 빨라졌어요.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혹시 내 흉보는 거 아니야? 막 따가려고 그럼 영어로 할 때는 막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강사, 보조 강사 뭐 이렇게 해서 뽑아야 되는데 처음에 딱 인터뷰할 때는 다 열심히 한다고 여기 뼈를 묻을 것 같이 이건 내가 이걸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겁부터 사실이지만 줍니다. 이 NGO 남 도와주는 거 좋은 거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 백조같이 막 무리에서는 우아하게 있지만 밑에서 막 발버둥 쳐야 이게 유지된다. NGO가 그렇다. 그래서 이건 3D 업종이다. 그래서 dirty, difficult, dangerous. 그래서 우리는 출근 시간은 확실하다. 8시. 그렇지만 퇴근 시간은 없다. 5시까지 그런 거 말 꺼내지 말고 오버타임 뭐 그런 거 요구하지 마라. 그런 거 알고 들어와야 된다. 하고 진짜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고 왔는데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수업을 할 때는 수업대로 다 해야 되죠. 수업 끝나고 나면 또 보고서가 엄청 많아요. 이 NGO는 이 나라 돈 받아서 하려면 하나도 진짜 그 빈틈없이 다 근거 자료를 영수증으로 안 됩니다. 사진 찍어야 되고요. 아무튼 그거 해야 되는 거를 하니까 이들이 좀 월급은 평균 월급보다는 좀 많이 받으니까 그 현지 비용으로 처음엔 좋다고 왔다가 이게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밤만 되면 또 이렇게 목사님, 제가 파스터잖아요. 파스터 문인데 아주 뭐 만날 때는 전도할 때는 천사같이 이렇게 하고 하더니 매일같이 생활할 때는 완전히 악덕 기업주같이 이렇게 되는 사람 앞에서 밤마다 이제 불신앙의 만리장성을 딱 쌓는 거예요. 이놈의 내가 이거 못해 먹겠다.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고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인드는 서구 마인드가 됐어요. 그래서 노동법이나 그런 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은 안 하면서 그 효과성은 역량은 발휘 못하면서도 요구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 그런 거. 우리들이 가면 속 터져서 막 한국 사람이 가면 속 터져서 할 정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있고 원래 목적도 있고 해서 아침마다 뭘 했냐면 기도 수첩을 했습니다. 저도 동기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중간에 그만두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애써서 가르쳐갖고 막 안 되는 영어로 가르쳐갖고 했는데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영어 실력도 또 늘어야 되고 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헌신이 최고의 가치 있는 우리 자기 삶이다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RUTC로 불렀고 NGO를 통해서 하겠다는 걸 계속 나누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야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불신앙이 들었죠. 이 기도 수첩을 우리 7명이 가는데 2명은 천주교인입니다. 2명은 안식교인이고 또 1명은 이게 오순절 계통.
또 한 명이 우리 렘넌트 RCC에서 사회복지학과 출신인 렘넌트를 딱 데리고 왔어요. 아침마다 시간 없고 할 일 많지만 우리 기도 수첩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거를 딱 영어로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포럼을 시켜요.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딸리니까 바로 포럼을 시켰는데 또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해요. 그냥 말 잘하고 원래 이 카톨릭 국가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고 그런데 포럼하는데 은혜스럽게 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막 눈물바다처럼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 이런 상처만 그런 식으로 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칼라대로 천주교식은 다윗 얘기 나왔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행위로 공로 그거 하려고 그러고 또 저기 뭐 오순절 계통은 완전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 직계 제자처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막 처음에는 포럼을 이거는 그냥 기도 수첩은 하나의 소재거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시작하다가 진짜 말씀이 그냥 말씀 계속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임마누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도, 선교, 제자 계속 반복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이제는 포럼할 때 그걸 방향을 가지고 탁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들어보면 느끼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느낀 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진짜 예수 이름 안에 그 교리 뭐 안식교니 얘가 이단이니 아니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말씀 들을 때 반응이 들어요. 천주교인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천주교의 그게 있잖아요. 교리와 그 잘못된 부분인데 그거와 또 별개로 예수님 이름 딱 들어가고 예수님 얘기 나왔을 때 막 반응하고 포럼할 때 그 생명에 반응하는 거를 보면서 진짜 내가 좀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받을 대상 이 정교 뭐 정교회 천주교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종류가 많은데 꼽틱교 어떻게 하나님 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할까요 했는데 좀 느낀 게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반응이 오는 생명 가진 자 구원받은 사람은 반응이 오더라. 반응이 틀리더라고요. 생명적 반응을 그걸 보면서 그 아침에 포럼 시간이 정말 다 바뀌었어요. 우리 현지인 우리 스태프들이 고백을 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 파스터 그 한 명 천주교 그 친구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포럼하고 나는데 제가 옛날엔 저도 믿음이 있었지만 옛날엔 기도를 한 번 했대요. 하루에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대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파스터 문 인상 좀 피게 해주시라. 화 좀 내지 말게. 그래서 무시로 막 기도한다고 막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진짜 막 이게 들어보면 제가 막 감동이 될 정도로 막 이제 전도 선교 또 어떤 안식교 그 스텝은 포럼할 때 맞아요. 다 맞는데 이상하게 듣고 나면 되게 눌리는 거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재림 그 너무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현실에서는 내가 십계명 잘 지키고 해야 돼. 맞는 말인데 듣고 나면 되게 부담되는 그분이 바뀌면서 정말 그분이 누구냐면 저의 튜터 선생님 영어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저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확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딸내미가 이제 대학 들어가는 딸인데 그전에는 자기 말을 안 들었대요. 그리고 막 술 먹으러 가고 막 밤에 막 늦게 오거나 하룻밤 자고 오고 그래서 막 고민이었는데 요즘에는 자기 말을 듣고 엄마 나한테 성경 공부 성경 가르쳐 달라고 이 말은 벌써 이제 이 안식교 이 사람한테 복음의 맛을 본 거죠. 고백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래서 진짜 고백하는 거 들으면 너무 귀한데 하는 그걸 보면 진짜 say goodbye 우리네 다음에 만나요. 그런 사람이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아침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없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포럼하고 그리고 이게 말씀 읽고 포럼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말 힘든 일인데 그래서 8시에 출근하는데 뭐 8시에 가도 뭐 누구 때문에 간다가 아니라 우리 좀 빨리 가라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선풍기 트지 말고 빨리 가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가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불신앙이 얼마나 했냐면 이 친구들이 8시에 시작인데 막 8시 10분 15분에 오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오면은 나중에 이거 페널티 물릴 거야. 그런 목적으로 그거
그 아세요? 출근계 지문 찍어서 하는 출근계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게 찍는 거 말고요. 왜냐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찍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도입했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제가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들어올 때는 8시까지 오는데 나가는 시간에 꼭 찍는데 8시에 나가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막 들이대면은 힘들어지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스텝들을 먼저 정말 매일같이 함께 하고 또 서로의 그 관계가 있잖아요.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맛을 보고 나니까 그게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매주 금요일은 정기적으로 팀 모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 세 과목에 20명씩 해서 60명이 있는데 각 과목별 강사, 보조 강사에게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이게 기도 수첩 포럼 하는 것을 금요일은 그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팀을 나눠줘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반응들이 어떠냐 그러니까 서로 좋다고 하는데 웃긴 거는 이제 이글리시안이라고 거기 기독교 이게 신천지 같은 아니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이단이 있고 또 천주교 있고 기독교 있는데 기독교 천주교는 한 팀이 돼요. 근데 이글리시안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신성만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포럼 시간에 이게 포럼이 되는 게 아니라 다툼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고 너네는 이단이다 우리 이단 아니다 예수님 인성이 없다 막 그러겠는데 그때 다 끝나고 대표기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글리시안 그 아주머니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는데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이게 끝맺으니까 그 공격했던 천주교와 그분들이 너는 예수님 인성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런 나고 일을 얘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2주간 제가 방학을 주고 왔는데 강사들이 우리 스텝이니까요. 스텝들한테 이제는 매일같이 시작할 때 수업 시작할 때 이 포럼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 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아침마다 커피 바리스타 맞는데 그 지혜롭게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알려주고 우리 핵심 100구절 있잖아요. 그거랑 창세기 3장 15절 딱 말해주고 이거를 알려주면서 이거의 뜻이 뭔지 아냐? 잘 모르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마리아인지 마리아의 후손 그걸 가지고 또 복음을 풀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데이케어 센터는 어린이들인데 완전히 와 보시면 알겠지만 벽을 다 한마디로 선교원 같이 만들었어요. 선교원 같이 만들어갖고 우리 김경애 사모님이 거기서 좀 원장을 역할을 맡으면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언어도 안 되는데 밑에 두 데이케어 선생님들 딱 보면 이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김사모는 해왔던 그게 있고 기준이 있고 퀄리티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못 따라오고 하라고 제시를 해주면 알겠다고 예스 맘 그러면서 그 다음날 보면 그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because of. 그러니까 나 나중에 열받아 갖고 막 소리 지르면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진짜 시작할 때 10분 복음 소식 또 우리 현지인 파스터 불러갖고 하고 또 모든 공각 공부를 진짜 저희가 이곳에서 아까 우리 홍미영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준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 당장 클레임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늑대와 새 늑대인가 그거 가지고 대입해서 하니까 애들은 은혜 받고 복음을 듣고 엄마한테 가서는 교회 성경 얘기하지 않고 동화책 얘기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그렇게 해갖고 너무 잘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참 좋은데 필리핀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예배 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도 되고 아무튼 하나님이 준비한 차세대 선교 대국입니다. 그 전부터 캐치가 돼서 많은 전 세계 기독교 선교 단체가 필리핀을 거점으로 와서 선교 그 훈련 센터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선교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될 거를 또 어제 확신하고 왔는데 이들의 바턴을 이어서 이들과 함께 정말 필리핀의 1억 700만 인구인데 그 중에 30, 40
10대 되게 어린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기대되는 민족이 나라가 필리핀이라고 할 만큼 10대, 20대, 30대가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또 나라 자체가 카톨릭 국가 배경인데 우상 숭배 차원으로 그렇지만 대신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고 가난한 현실 속에서 되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너무 반응을 잘해요. 그런데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접근하면 그들의 노예 사상, 거지 사상, 속국 체질 그런 것 때문에 변화를 못 시킨다고 하는데 복음 들어가면은 그 사람 삶이 변화 안 돼도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면 힘든 대로 뭐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그 기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진짜 세계 어디를 가도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훈련과 기질이 돼 있고 문화적인 역사적인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들에게 복음 들어가면요, 있는 어느 계층에 있든지 계층에 맞게 진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서 차세대 진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그걸로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면서 저는 지금 1년 차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막 좌충우돌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복음 전하는데 일단 인지도가 좋고 이 지역에 끼치는 좋은 영향력이 한 가지 좀 그걸 드리자면 제가 거기서 차를 끌고 다니는데 한 번은 그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세워놔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가서 주차를 했는데 막 그 사람들이 오더니 그 교통 법규 지키는 사람들이 오더니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0페소 지금으로 한 7, 8만 원이니까 그 현지에서 지금 되게 많은 벌금이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세워놓고 잠깐 왔다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소용없다 막 보여주면서 너 가서 벌금 딱지 끊고 와라 딱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저 사람 파스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고 보는데 모르는 어떤 남자가 저를 파스터라고 그거 너무 벌금 세니까 깎아줘라 해갖고 결국 그 사람이 도와줘서 3,000페소가 150페소로 딱 깎였는데 누구냐 너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이 직업훈련센터 RUTC의 학생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고 있다 그래서 야 그렇게 행동 가지를 잘해야 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야 이렇게 이름이 많이 퍼졌구나. 그렇게 그 하나의 그 NGO 기관이 세워지니까 이 좋은 소문이 퍼지니까 마음 문이 열려갖고 와서 또 혜택도 받고 그 어린 아이들도 무료로 간식이고 티셔츠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하고 하니까 너무 소문 좋은데 걷다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냥 덥석덥석 받고 또 저희는 저 혼자 이런 일을 다 못하잖아요. 선교는 한 사람 한 선교사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선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한 지역, 한 나라, 한 정말 국가 전체를 살리기 위한 일로 부름받은 게 선교사구나. 같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지만 그렇게 느꼈고 팔로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이 있고 먼저 앞서가서 길을 닦아놓은 우리 정혜곤 선교사님 그리고 저는 그 위에 이제 NGO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있는 현장에서 그걸 활용해갖고 하는데 그래서 까먹었다. 네, 어쨌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제 생각. 자,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말인데 죄송합니다. 자, 직업훈련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또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진짜 10개월 동안은 완전 제자화 그리고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서 한 명 렘넌트 그 친구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 직업훈련센터 때문에 RCC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교회를 다녔지만 RCC라는 대학생활 사회복지학과 하면서 복음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또 그 RCC에서 10분 복음 소식 암송 집중 훈련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그 전까지는 앞에서 뭐 찬양 율동이나 그렇게 두각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복음 소식 암송 집중 훈련 기간 동안
그거를 되게 빨리 외우고 또 앞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는데 너무 목소리가 낭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감사하게 참 찬스를 잘 잡아갖고 한국에 너네 랩런트들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어느 목사님이 와갖고 딴 거 필요 없어. 비행기표만 준비해. 그래 한 30만 원 되는 거를 그것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30만 원보다 더 되는데 그런데 30만 원은커녕 애들은 뭐 3천 원도 없는 3만 원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지만 너네들이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비행기 표값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준비한 거예요. 3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로 준비했다고. 그래도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하는 3명 중에 한 명이 얘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은혜로 나머지를 다 이렇게 후원 받아서 갔다 와서 포럼을 시키는데 그때 제가 듣고 있었는데 앞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복음 소식 그것도 잘하지. 또 갔다 와서 포럼도 잘하지. 얘 걷다 사회복지학까지 NGO 하는데 얘를 써야 되겠다. 또 얘가 또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살고 있죠. 또 그 또 콜센터 다니다가 이게 회사가 망해갖고 쉬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업훈련센터 시작할 때 이 친구를 불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럼할 때 얘네가 방향 잡아주고 뭐 하고 그래갖고 너무 귀한데 정작 일을 해볼 때는 제일 말썽을 많이 피고 뭐 하나 시키면 정말 안 하고 그래갖고 얘를 진짜 잘라야 되는데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인데. 그래갖고 얼르고 달래고 하느라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성인 군자로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진짜 그냥 저 시골에 랩런트 그냥 RCC 학교 들어가갖고 복음 듣고 이렇게 하던 애인데 그리고 백수로 있던 애인데 언약의 랩런트라는 이유만으로 또 NGO 여기 직업훈련센터 와갖고 직원으로 되고 처음에는 바리스타 코스에 보조 강사였어요. 그냥 랩런트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세웠는데 강사를 못 구한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전 국민의 우리 바리스타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커피 전문가인데 거기는 커피 자격증 가진 사람이 팔라 안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한 명이 여기 와서 직업센터에서 훈련센터에서 강의할 그 사람 급이 아닌 거예요. 자기 할 게 많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와서.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찾다 못해서 안 되겠다. 랩런트 이 친구 알린한테 너가 이 과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비행기표 사갖고 마닐라로 보내서 속성 과정으로 배우기 와갖고 강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완전히 승진 차원이 아니라 특진 차원이고 이 친구가 글로벌 서밋 페스티벌에서는 항상 대표적인 모델로 쓰임받는 거죠. 랩런트들한테 항상 뭐 너가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다. 그리고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세계적인 모델로 쓰실 거다 말은 하지만 그런 거를 실감을 못 하다가 이 알린 같이 놀고 같이 그거 하던 친구가 이렇게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강사로 어린 나이에 막 마음이라는 소리 듣고 막 대우받고 딱 가서 보니까요 자기는 앉아서 이렇게 노트북 두들기고 있고 그 학생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엄마 뻘 되는 분들은 열심히 청소하고 막 이렇게 막 환경미화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특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이렇게 있다 왔는데요. 이건 좀 그냥 소소한 얘기를 나눈 거지만 제가 느낀 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냥 바램만 기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고 그냥 구름 조각 한 조각 같은 그것만 바라보고 간 거 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저의 수준과도 상관없이 어떻게 다들 놀라는 게 제가 일단 가면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언어가 돼야 사람을 만나고 일을 시키고 뭐 누구 또 이 NGO는 비정부 기구인데 비영리 단체 비정부 기구인데 만나는 사람들은 정부 관계자들 다 만나야 돼요. 시장 뭐 이렇게 뭐 도지사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무튼 관계된 사람이 다 그 정부 관리자들이고 하는데 그런 사람 만나갖고 이런 걸 어필하고 얘기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다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입의 역할을 해주고 발의 역할을 해주고 또 브레인 역할을 해주고 다 뭐 기획 역할을 해주고 해서 이걸 하게 하고 또 이걸 하고 나서 지난 제가 오기 전주에 마지막 종강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여기서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진하고 그런 거. 그거 보면서 너무 좀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처음에는 각 과별 활동하는 거 어떻게 시작해요. 그 센터 자리가 없어갖고 저 뭐 이렇게 옥상 같은 데서 다 같이 모아서 오픈 세미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 공간을 좋은 데를 학교 폐 건물을 임대를 해갖고 시작하게 되고 또 무슨 행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집사 임직식 그 사진 있고 또 목사님들이 와갖고 축도하고 또 바이블 저널이라고 해갖고 그거 하는 게 우리 마지막 그 1년을 마무리하는 스케치 내용으로 된 거예요. 이게 공공 건물에서 이게 NGO 기관에서 물론 이게 좀 위험한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 RUTC에 그 안에 모여갖고 자연스럽게 예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중요한 행사였다고 그거를 말도 안 했는데 그걸 편집한 친구가 우리 코디네이터가 그걸 만든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RUTC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100명의 풀타임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들이 일어나갖고 정말 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것을 보는 증인으로 그래서 100개의 교회 세워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증인이 되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7가지 기도 제목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고 더 구체화되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잘 확인은 안 되고 와닿진 않더라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하겠고요. 너무 늦게 끝나서 죄송하고 지금 그 영상을 좀 갖고 왔습니다. 화질이나 그런 거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한번 보시고요. 조금 기도하실 때 조금 더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 처음에 그 센터가 없어갖고 거기서 다 모아서 아주 임시로 하고 있었고요. 학교 건물 빌려서 데이케어 센터 처음에 건물이 없어서 저렇게 하다가 하나하나 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헤어 임의용 코스고요. 여기는 커피 바리스타 코스. 배경 음악이 좀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모여갖고 다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함께 모여서 사진 찍었고 이제 트레이닝이 시작됐다. 이제 임의용 교실, 커피 바리스타 코스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단체로 입고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소속감이. 그리고 저희 잘렸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모니터링 요원이 왔었을 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저 자리에서 맨날 이렇게 프레이어 저널,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고요. 여기는 티처 코스 어머니들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지요. 이건 그 수업 내용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요. 네,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를 저네들은 막 신기하게 저 교육 제도가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면 정말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십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계시든지. 이제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르치고 뒤에서 꼬마들이 아주 부러운 듯이 보고 있고요. 저기 청소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참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쓰고 뭐 지겹다고 버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소중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총회라고 했지만 목사님들이 오시면 무조건 기회를 잡아갖고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전체 모임을 행사식으로 저렇게 하고 각 반별로
이렇게 준비된 특송 뭐 공연 이렇게 하는 저런 자리를 저 아주머니 중에 처음 쓴 사람도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돈이 없어서 의상을 만들지 못해서 그리고 저희 간증하고 막 울고 그런 저기가 저희 RUTC입니다. 그리고 저 커피 바리스타 강사하시는 저리를 BM비치라는 곳에 가서 야유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닥터트릭이에요. 눈 가리고. 그래서 막 앞으로 와 옆으로 와 한 발자국 앞으로 하면서 확 하면서 터트리면 그 속에 풍선이 사탕이 있어갖고 애들이 달려가서 우리 어렸을 때 저런 거 많이 했죠. 너무 돈 없이도 행복하게 잘 노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날 행사였습니다. 다 음식 같은 거를 직접 해서 와서요. 그래서 Our Savior Jesus Christ 저 축도하는 장면은 저 친구가 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미나 끝나고 교육 세미나 끝나고 마지막 축도로 다 축복해주고 저 건물 앞에다 RUTC라고 저렇게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네. 데이케어 센터 우리 아이들 저희가 5월 달쯤에 개교식을 좀 늦었지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커팅식도 좀 하고 저희가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바자회 어머니들이 스스로 와서 화단도 꾸미고 시키지 않아도 하고 선생님들과 이분이 앨리스 강 집사 임직 예배 그 장면까지 딱 넣은 거 보고 이제 정혜건 선교사님 오셨을 때 또 기도 수첩 시간 같이 가졌고요. 자꾸 확장이 돼서 아침반도 생기고 또 복수 전공처럼 이렇게 마이너 코र्스도 생기고요. 이제 아주머니들 이렇게 협동조합식처럼 이렇게 그리고 시험도 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 보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리고 아이들 화단 꾸미기 그리고 저기 시청의 박물관에 이렇게 필드 트립 이런 장면을 다 됐습니다. 저기가 좀 우리 활동인데요. 그 내용은 다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확산될 것인가 그 목적과 포커스로 이렇게 하고 있고 좀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진짜 선교는 흉내만 내도 축복이다.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와닿고요. 그리고 또 선교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이제 3년 해갖고 적응하기도 그거 하는 시간표라는 게 너무 와닿고요. 뭐 30년, 20년 거기서 뼈를 묻으신 선배님들,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좀 증인의 입장으로 쓰게 됐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한식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